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의식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져서 의식이 몇 가지 잘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성수질, 11조, 금식, 때로는 기도, 성경 공부 등 몇 가지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이었으면 이사야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잘했으면 잘했지 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보다 이 의식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의식을 열심히 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가장 주된 핵심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그 의식으로 전락해버려서 그저 빼놓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정숙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가면 그것이 참다운 예배인 줄 아는데 이사야 시대는 그 많은 짐승을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거든요. 예배라는 수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다른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얼마나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겠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의식들을 드렸으니. 근데 정작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에게 전하니까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이해가 다르니까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소돔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니 그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수송아지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저들이 돼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그러한 짐승들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악어를 잡아다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살찐 짐승을 드린 것이 성경의 기초에 드린 겁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경의 기초에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소돔의 백성이와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만큼 이해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루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의식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렇게 나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라. 그러면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저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거기 가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을 보아도요. 신명기를 우리가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한편으로는 생명과 복 똑같은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그러면서 그 아래 19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이제 그 똑같은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징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깊은 관련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도 우리에게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도 가능한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여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절대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몇 가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탄생하죠. 몇 가지 이렇게 정해진 규례들을
그야말로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킨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빠집니다. 니들이 신앙생활을 알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이 가버리면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페인트칠한 무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요.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인데 그 속에는 탐심과 우상 숭배 전혀 버려지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전혀 버려지지 않고 음란과 사술 전혀 버려지지 않고 겉으로만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는 정통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삽니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선별적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부분만 지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지킵니다.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부분만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갑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것이 선택적인 순종 내지는 선별적인 순종인데 이건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 어디 있나? 목사님이야 뭐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생활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일꾼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도 사도들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권세와 섬김이 정비례하거든요. 권세와 섬김이.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순교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그가 죽지 않아서 이렇게 반모섬에 유보되었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추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희생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세우시는
그 기록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 12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들을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목회자, 예를 들면 이렇게 목회자 혹은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일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보답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보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이렇게 충실히 못하면 부르심을 이렇게 소홀히 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성취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밥값도 못한 것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눌려 살고 때로는 죄책감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혹은 장로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도 첫째 목적이 뭐였느냐? 교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저희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다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정확하게 그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 감당하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대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용어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사역 전체를, 예수님이 감당한 성령의 사역 전체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한다고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것을 구체화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어까지 똑같이 각 복음서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지요. 그게 사도의 행전이고, 그게 초대교회이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처럼 제자들에게 보내시되 사역을 위해서도 보내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그런데 사역보다 먼저 뭐냐? 교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오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는가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은 우리들이 뭔가를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리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조정해서 거기 동참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든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건져낼 때라든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의미에서 사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면 결과가 뭐냐? 탈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그 리더들이, 때로는 평신도 리더들이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극도의 탈진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예수 믿는 기쁨도 잃어버린 채 일이 하나의 멍해가 되어져서 의무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없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먼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헌신적인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먼저 부르셨는데, 마지막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20절,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어도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죠.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속에 그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도들의 부활,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죠. F.F. 브루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까지의 이 시대는 바로 성령에 의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도록 단순히 성경책 한 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날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죠. 근데 성령을 보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그 시리즈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